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다 뭐냐면은 헛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던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했어도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일부터 다시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걸 이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성령이 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알겠고 충만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이제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계신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배웠어요. 내 안에 계신다 이거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성령의 뭘 받으라고 하셨어요? 충만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들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야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될 수 있는 거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 이렇게 하면은 뭘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이. 따라해 보세요. 에이. 다 아는 거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못 받냐? 그게 이제 알긴 아는데 사모하고 이런 거 하는 걸 실제로 잘 안 하기 때문인 거지. 공부 잘하는 법을 왜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알죠, 그죠? 근데 왜 공부가 잘 안 되느냐? 열심히 안 하거든. 그게 문제거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물리적인 행동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일단 성령은 뭐가 돼야 되느냐? 소리가 나와야 돼.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은 뭐와 같다 그랬냐?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도 뭐예요? 사실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면 역사하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리 내는 거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 성령의 첫 번째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사 주님의 오른손에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뭔지는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것이니 기다려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뭔지 모릅니다. 충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부어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어요. 참말로 이거 참 열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부르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탁 어떻게 했어요? 들어왔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 가르치냐면 40일 동안 내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이러면서 쭉 가르치신 다음에 40일 될 때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걸린 거예요? 열흘 동안 탁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며칠 동안 기도하면 된다? 성경을 보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면 돼? 근데 우리는 열을 집회한다고 하면은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부활절 지나고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열흘 동안은 한번 기도를 해볼까 싶기도 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느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처음에 이제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이틀 3일에는 막 복적복적 하는데 막 3일 지나면 이제 막 안 하던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해가지고 막 구멍이 이제 숭숭 하나 둘씩 나기 시작하죠. 어쨌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줍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 잘 몰라도 일단 뭐 하고 보자? 기도하고 보자. 그럼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자, 뭐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요즘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조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사도행전 이제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 빌기를 어떻게 했다? 빌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를 했더니만 막 진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값 그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네. 할렐루야. 네.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어째요 저째 하고 쫓아가면은 답이 항상 뭐예요? 기도해. 뭐 이래서 가도 답이 뭐요? 기도해. 성령이 오시면 다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에이 다 안 해. 기도해.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요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는 뭘로 쓰려고 하냐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려고 하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하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뭘 자꾸 얘기를 하냐면 내 필요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네요. 그거를 위해서 찾고 두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이는 불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이는 불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짐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서 요거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비나이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김기복 권사님 무슨 기도? 기복신앙처럼 막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같이 묶이는 소리 나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 그럼 그럴 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같이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섞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 뒤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자, 시하고 찬송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시하고 찬송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시편이죠. 신령한 노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비한 노래를 주셔요. 예전에 이제 언제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집이 있었어요. 1998년도에 나왔나? 하는 게 부흥 1집하고 2집하고 거기 보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음원 자체에 녹음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래요. 거기 뒤에 보면은 막 알 수 없는 말들로 막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음이 막 섞여서 나와요.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음인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소리가 막 나. 그게 뭐냐? 신령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하는 입술 가운데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주셔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은 우리가 이해 가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들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만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뭐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난 너무 재밌었어. 찬양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기도 막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생각이 안 나.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하겠어. 그럼 제가 알려드린 찬양 있죠? 손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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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시니까. 네. 저는 광주교회 분목할 때 청년하는 그때 알려준 건데 너무 기억이 나는 거야.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찬양을 부르다 말고 이제 잘못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손 들고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하나 우리가 또 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금식입니다. 금식. 그러니까 우리 고대 교회 전통을 보면은 사순절 기간에 왜 금식을 했냐? 금식은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는 거죠, 그죠?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다가 나는 도저히 배고파서 못 참겠다 하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절식하라 그랬죠, 절식.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될 거를 그냥 뭐만 먹어? 풀떼기만 먹는 거지. 나는 고기를 먹어야 사는데 우리 강정구 장로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고기를 조금 줄이면서 풀 위주로 먹는 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절식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끊는 거가 너무 힘들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다고 하면은 양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맛 좋은 거를 줄이든지 하면서 영적인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리 고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구약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던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게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행위다 뭐 이러면서 너무 치부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왜 금식을 했는지 알겠어. 해보신 분들은 알죠? 뭐 첫날은 그냥 배고프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틀 되고 3일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도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돼.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다가 그러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자아, 혈기 이런 것들이 막 꺼지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뭐를 곁들여서 했냐? 금식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 할 수 없게 됐냐? 너는 힘이 없게 됐냐?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일단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금식은 믿음이 닿을 때 하세요. 제가 금식을 함부로 하라고 말 못해. 금식은 믿음이 이렇게 딱 올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식이라도 하세요.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모하는 걸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라. 자,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하느냐?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자, 고넬료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뜨겁게 싹 임해서 믿음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쉬었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쉬었는데 내가 기도해버리라.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해버리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지.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 TV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이래도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권장하지.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 있다면. 근데 대부분 영상 앞에 있으면은 안 돼. 성령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람, 그죠? 바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귀에 바람으로 들려올 때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할렐루야 읽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러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묻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는 거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가정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질문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 할렐루야. 자, 성령을 받은 게 너희가 율법을 하나하나 다 행위로 하면서 지켜다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내 행위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 기도를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율법도 지키고 기도도 막 하고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기도는 결국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뭘 근거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창조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빛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성령 충만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환상을 봤어요, 뭘 봤어요 하는데 그거를 뭘로 점검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당도 막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거잖아요. 네.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방울도 막 이렇게 방울 소리가 끝나기 전에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뭘 할 수 있냐면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하면은 반드시 뭘 하라 그래요? 검산을 하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해보면은 곱했던 거는 나눠지고 나눴던 거는 곱해져서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 아니면 그거는 마귀가 천사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속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막 은사도 받고 막 능력을 받고 이러면은 뭐가 되기 쉬우냐면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져. 아주
로맨틱한 게 아니라 교맨틱해져가지고 이게 막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목사님은 기도해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위에 올라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뭘로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검증을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교회에서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세례죠. 그래서 원래 세례는 이렇게 사람을 어디에다가 잠궈버리는 거예요? 물 가운데 완전히 탁 집어넣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 게 마치 이제 아기가 양수를 팍 터치고 나오는 것처럼 나도 이제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나는 무슨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때 세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꼭 어떻게 하냐면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하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에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성령이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 자, 세례라고 하는 요 행동이 위아래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뭘 하는다? 회개를 한 징표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뭘 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우리가 받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실 때 단체로 뭘 받게 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징표고 그 징표 아래에 우리가 이제 순복해서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냐?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고 하지만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뭘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막 하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언이 나오면 먼저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멈추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질서라는 거죠. 세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질서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성령이 임하냐면은 안수를 받을 때 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보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도 했어요? 안수를 이렇게 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누가 임했다고 돼 있냐? 성령이 임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사람이 머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전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아주 수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안수한 것 같고도 목사님이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막 이러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안수받고 이렇게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여쭤보는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안수받는 게 영 부담스럽다. 또 그리고 우리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여기 뭡니까 코로나 막 지나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 머리를 댔다가 또 그 다른 사람 머리를 댄 거를 또 누군가에게 대고 하는 이런 게 위생적으로 불편하다고 막 느끼면서 그거를 또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원하시지 않는 분은 손 드시라고 하면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안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뭐 성적인 거나 어떤 위생적인 거나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 머리 자체를 교회의 질서에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거기 위에 안수를 할 때 이제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하는 이거지. 안수라는 게 옛날에 이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와서 안수 받겠다고 하면은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막 꽉꽉 눌러주고 막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어떤 사람들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러려고 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안수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수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순종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 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럴 때 누가 임했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거가 아니에요.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써도 되고, 아멘. 성령 충만 달라고 때를 써도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해주셨냐?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거짓말 못 하신다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뭘 못 하신다?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세례와 안수라고 하는 교회의 질서에 우리의 몸을 굽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르짖고 경청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